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름 누가 떠오르시죠? 여호수아가 떠오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정탐 결과를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므로 그 10명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에도 보면은 조슈아 많죠. 여호수아 이름 맞습니다. 근데 갈렙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갈렙은 못 본 것 같아요. 조슈아, 모세스, 데이빗, 다윗, 존, 요한, 매튜, 마태 많잖아요. 근데 갈렙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좀 존재감이 좀 없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런데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가끔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갈렙이라는 그 이름은 성경에서 거의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 힘센 민족도 있었고 힘이 약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곳도 있었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왜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세운 그 성벽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들은 소위 말해서 천사와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이요. 그래서 거인이었어요. 보통 키가 2m 90cm에 3m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2m 90에 3m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키가 커도 보통 2m에서 2m 50 그런데 3m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키가 아낙 자손들이 3m였다고 합니다. 3m. 실제로 요즘도 거인들의 뼈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현대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큰 그런 뼈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굉장히 키가 컸거든요. 골리앗의 키가 대략 290에서 3m 정도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이니까 힘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성을 만드는데 성도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고 있을 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그 땅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쉽게 얻으니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까?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맡겨만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의 자신감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 85세. 그럼 85세면은 할아버지예요, 청년이에요? 완전 할아버지죠. 완전 할아버지. 엊그저께 TV 보는데 87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완전 이빨 다 빠지시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시는 그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근데 85세면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옛날에 내가 40세 때 전성기 때나 지금이나 내가 충분히 내가 똑같을 정도로 힘이 내가 세다. 강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연장자였습니다. 최연장자였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최소한 20세 이상이었었고요. 20세 이상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20세 밑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최연장자였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85세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건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연장자였지만 영적인 강건함, 육적인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육적, 영적 강건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5세의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이랑 상관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젊은이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앙망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늘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에게는 젊은이보다 더한 자신감과 체력과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쓰임받았다는 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셔가지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다가 승천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이제 데려가실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끝까지 강건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렙은 자기의 그 강건함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생존하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존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한다,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견뎠다, 살아왔다, 어찌어찌에 살아왔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살아왔다는 겁니다. 강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생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survive죠. 여러분, 갈렙이
8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렙이 85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에서의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에서 5년, 45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과 함께 애굽을 나왔던 부모, 친척, 이웃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갈렙이 전부 다 장례를 치러줬을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거나 병들어가는 모습을 그가 봐왔을 겁니다. 때로는 불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옆집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봤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출해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도 지켜봤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은 갈렙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을 다 옆에서 갈렙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기브온에 싸웠던 수많은 어떤 이런 전투들을 다 갈렙이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공포와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지만 갈렙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삶이 곧 강건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된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강건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겁니다. 2주 사이에 어찌나 장례가 많은지요. 저희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위암이 발병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항암치료를 다 거부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아프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또 그 전주에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소천하셨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또 아버지가 또 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장례식장을 또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그런 그 질병의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맞음, 배고픔, 핍박을 견뎌내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왔다. 생존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일도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잘 버티고 견디고 또 이겨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파키스탄 우리 선교 나가 계신 우리 강민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폐에 한 40%가 구멍이 나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셔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좀 피곤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하루하루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버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버티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게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렙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남게 하셨던 걸까요?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7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충성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와 같이 강건하게 하신 이유 뭘까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건함의 비결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요. 충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충성을 말씀하세요. 충성. 달란트 맡은 종, 이 땅에 사명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은혜 받고 강건하게 85세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충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충성이란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달란트를 맡아서 달란트를 2배로 늘린 두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 다음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것은 종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2배를 남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입장에서 5개의 달란트, 2개의 달란트는 큰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두 종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돈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두 종은 그 돈을 가지고 2배로 불리기 위해서 장사를 했고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겨우 1개? 나만 1개? 쟤들은 2개, 5개인데 나만 1개야? 나 무시하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은 주인이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종의 뭘까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기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잘하면 더 큰 일을 맡긴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방학 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청소당번을 이렇게 정해서 제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저는 지하에 있는 도서관을 청소를 했거든요. 저랑 이제 제 친구들 2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는 좀 이렇게 외진 곳이니까 애들이 청소를 잘 안 해요. 막 놀고, 탱자탱자 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럽니다. 저는 그런데 저 혼자 열심히 청소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본 거예요. 선생님 딱 보고 나서,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야, 다른 애들은 안 본다고 막 노는데, 쟤는 열심히 청소하네? 선생님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때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과목반장이 있었어요. 과목반장. 국어반장, 수학반장, 과학반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과목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험지도 걷어오고, 선생님 대신해서 때로는 선생님을 대신해 채점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객관식 있잖아요. 그런 채점도 하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직책이죠.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국어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맡기고 너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그런 말을 듣고서 제가 100일장에 이렇게 글을 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상 받으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시골에서 버스 타고 막 대전까지 나가서 상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점수가 막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작은 일로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딱 들어가면 뭘로 들어갈까요? 인턴으로 들어가면 인턴. 수습기자,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습기간, 인턴 기간에는 작은 일을 맡깁니다. 사소한 일, 변변찮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변변찮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면은요, 그 인턴 기간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직원 채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요즘 같은 경우는요. 왜? 나중에 봤더니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직원 자르려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먼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박보영 목사님, 의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를 다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30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경기도 안성의 뒷골목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막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불황 아이들, 홈리스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 아이들을 그 교회에 앉혀놓고 설교를 했대요. 애들이 막 거기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오줌도 싸고 막 싸우고, 맨날 또 나중에 11조를 하라겠더니 훔쳐가지고 와서, 남의 돈 훔쳐가지고 와서 11조를 하지 않나. 그래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기도 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에 도저히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성도들이 올 수가 없겠다. 왔다가도 애들이 다 이 모양이니까 껌 씹고 막 그냥 다 욕하고 막 이러시니까 성도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왔다가도 안 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했대요. 그 안성에서. 근데 어느 날부터 성도가 오기 시작했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인천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너를 청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안성의 작은 교회에서 성장하는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천으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에서의 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께서 그때 케어했던 그 아이들을 목사님의 그 사택에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함께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을 신학도 시켜서 목사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작은 것으로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작은 일일 거예요. 때로는 그 작은 일이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 불쌍한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너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청소하고 하다못해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충성,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같은 말이 신용이란 말이에요. 신용. 여러분, 신용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신용. 신용, 믿을 신 아닙니까? 믿을 신. 믿을만 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이라는 게. 믿고 맡길만 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지킬 만한 약속만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저는 불신만, 저 스스로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분을 험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높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낮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 당시 장로님이 아니었었죠. 이걸 좀 강단을 좀 낮추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관 들어가는데 이게 그 비가림막이 없잖아요. 그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이 그분이 해드리겠다고. 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드리겠다고, 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잘 아는 다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공사를 맡기고 돈을 떼먹으셨어요. 그 같은 교회인데 돈을 안 주세요. 몇백만 원인데 그걸 안 주세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로님도 있는데 그분한테도 1,000만 원인가를 떼먹었대요. 안 준대, 돈을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예전에 함께 일했던 그 부장집, 그분도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부장집사님이셨는데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집사님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좀 맡아서 해주세요 하면, 예 목사님, 예 제가 해야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까먹었네요. 그 끝이에요. 또 그때 집사님 요거 해주세요. 아이고 못했네요. 항상 100% 그랬어요. 100%. 99% 당연히 100%.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분한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 참석만 시키고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부장집사님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용.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즉, 믿을만 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언행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라고 해서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용지수가 쌓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여러분, 지금은 그야말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참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중3이었는데 지금은 번듯한 중형차를 몰고 왔더라고.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뭐 과일도 막 사갖고 와가지고 과일이랑 뭐 케이크 딱 사갖고 와서 목사님 하면서 딱 왔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막 따서 취업해서 막 직장 다닌다면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번듯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예? 예, 요즘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죠. 본인이 말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또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온다고 하다가 계속 공수면 날리다가 이제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온 거예요. 어쨌든 반갑기도 하고 참 좋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네가 나한테 약속한 것들은 네가 정말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정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정말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야, 이 먹고 이게 이야, 대단한 건데?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가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때로는 좋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내가 너희들 못 믿겠다. 너희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맡기실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갈렙은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빛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로서. 갈렙은 그에 비하면 어찌 보면 빛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가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 간증 때 장진숙 작곡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은 찬양 가운데 무명이라도 좋아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명이라도 좋아.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만 날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남 앞에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난 그것으로 좋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충성스럽다. 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갈렙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여호수아와 같이 남들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85세까지 강건하게 하셨고 갈렙이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아낙 자손이 있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능히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